중국 역사서 18사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나라의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공평한 주나라의 문왕편입니다. 고공단보 때에 이르러 기산이라는 산 밑에 도읍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태백이요 둘째 아들은 우중이고 막내 아들은 계력이었습니다. 계력이 태임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창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덕망이 있었습니다. 태백과 우중은 고공단보가 장차 계략을 후계자로 세워 창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형만이라는 미개한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풍속에 따라 머리를 깎고 몸에 문신을 새김으로써 가통을 계략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고공단보가 세상을 떠나고 공계가 고공의 뒤를 이었으며 공계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들인 창이 뒤를 이었는데 창은 은나라 주왕을 섬기면서 인명이 있었으므로 서백이 되었습니다. 서백은 스스로 덕을 닦아 덕으로서 다스리며 어진 정사를 베풀었으므로 제후는 모두 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와 이해라는 작은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 사이는 논밭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시비가 가려지지 않자 공평한 서백에게 가서 해결을 짓자고 하여 두 나라 임금이 함께 주나라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 경작지들이 서로 농토의 경계를 양보하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길을 비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부끄럽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 따위를 이 나라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서백을 만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가 서로 논밭을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한수 남쪽의 모든 나라는 서백에게 돌아가 복종하는 자가 40여 제후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사람이야말로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될 임금이라면서 또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천하의 3분의 2는 서백의 세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주 왕실의 선조는 후직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농사 때 일을 관장하던 지금의 농림부 장관과 같은 직책이었으며 은나라의 폭군인 주왕을 토벌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주의 무왕은 후직의 제16세 손입니다. 문왕이 여상을 만나다. 여상은 그 유명한 강태공을 말합니다.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쪽 바닷가에 사는 위수에 있었습니다. 생활은 곤궁하고 나이도 많았는데 덕망이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위수가에서 낚시로 세월을 보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백이 사냥을 나가면서 점을 쳤는데 점괘 이르기를 용도 아니오 이도 아니고 이는 용 같고 뿌리 없는 짐승을 말합니다. 곰도 아니오 말곰도 아니오 범도 아니오 비도 아니다. 비는 범의 일종을 말합니다.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천하의 왕이 될 사람을 보좌할 자가 손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위수 북쪽에서 여상을 만났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괘에서 말한 바로 그런 인물이었으므로 서백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시대부터 마땅히 성인이 있어 주나라로 올 것이며 주나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항상 하시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 성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태공께서는 당신이 주나라로 오시기를 기다린 지 오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상은 태공망이라 부르고 자기의 수레를 함께 타고 들어가서 그를 스승으로 삼아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승상부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수양산으로 들어간 백의와 숙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백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발이 뒤를 이었는데 그가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은 주왕이 있는 동쪽 곧 은나라를 향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던 이후 맹진 나루터에 이르렀는데 이때 약속한 일도 없건만 천하의 제후 800이 모여들어 모두 주왕을 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무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만 시위만으로 그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왕이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계속 옳지 않은 짓을 행하므로 무왕은 주왕을 토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죽은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서백의 위패를 수레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백이와 숙제 형제가 나타나 무왕이 타고 있는 말 앞에 엎드려 가로막으며 만류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서백의 장래도 아직 미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닙니다. 주왕이 비록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해도 천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천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천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신하의 위치에 있는 제후로서의 도리에도 어긋납니다. 어느 경우에나 옳지 않는 행위니 그만두십시오. 이에 대해 무왕의 측근에서는 방해자라고 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태공망 여상이 나서서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고는 그들을 부축하여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왕은 마침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을 대신하여 천자가 되었으니 천하가 다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 형제는 천자를 죽이고 대신 천자가 된 무왕을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나라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숨어 살면서 노래를 지어 자기들의 심정을 읊었습니다. 백이와 숙제의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수양산 올라가 고사리를 뜯어 먹도다. 폭력으로서 폭력을 때려 느꼈을 뿐 자신의 비행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옛날에 신농씨, 순임금, 우임금은 다른 도리로 제위를 이었건만 지금은 다른 도리가 끊어졌도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 세월은 가고 우리의 운명은 쇠하였도다. 그리고 백이와 숙제는 마침내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상은 중국 역사서 18사략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